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리문답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어, 제가 주일 이후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새벽에는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물 계속 먹어가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끊어진 우리들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의로운 분, 의로운 분이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생각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다리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70억 명이 있다 치면 그 70억 명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완성된 그 다리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요리문답은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은혜들 무시해도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조롱을 받으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얼마나 무가치한 죽음이 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다리를 놓았으니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심지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모두 다 예외 없이 저절로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욕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상관이 없는 개개인인 것은 우리의 실존적으로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왜요?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아담이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본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시는 한, 우리 바깥에 계시는 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바깥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깥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접붙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11장에 이러한 교훈이 나오는 거죠. 내용이 두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한 나무는 돌 감람나무고요. 한 나무는 참 감람나무예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는 열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입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였던 이 가지에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들어가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래 돌 감람나무였던 가지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가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뿌리 때문에. 그리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접붙임 덕분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해요. 여기 띄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뿌리의 진액이란 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접붙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접붙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 오직 믿음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하는 쉽게 외울 수 있는 성경 뭐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3장, 그쵸.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누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사람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사람? 믿는 자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이렇게 좀 내용이 많죠. 이거 이제 조목조목 좀 살펴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참된 믿음은 뭐냐? 핵심 요소가 두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른 지식, 개인적인 신뢰. 지식과 신뢰가 뭐냐고요?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도 있다라는 걸까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리문답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도 믿음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된 믿음들이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지금 읽은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거짓된 믿음들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림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맹목적 믿음. 맹목적 믿음,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무슨 하늘 나무 어떤 그런 신을 믿든 진지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이 나 자신의 믿음의 질에 있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진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진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아세요? 무슬림이 누구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무슬림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딜 가나 무조건 정해진 시간 안에 5번이나 매일매일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보면은 진지한지 모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소위 우리가 좀 들어봄직한 3000배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3000번 절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들의 진지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진지함이 곧 믿음이라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참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1문의 답을 부분 살펴볼 건데, 자, 화면을 보시고 여기 있는 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우리는 얼마 전에 위임식 한다고 교회 청소하면서 신천지 다 떼버렸는데, 신천지 사실 대부분 교회 가면요, 다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아웃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하면, 왜요? 한국교회의 믿음과 복음이 얼마나 불확실하면 그 황당무계한 이단들에게 휘둘려서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고 많은 교회가 그들에게 넘어가냐는 거죠. 거기에 붙여져서 신천지를 상대할 준비가 성도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 된 거죠? 다들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배 잘 나오면, 그저 헌금 생활 잘하면, 그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들 잘 해가면은 그런 종교적 열정을, 집사님, 누구누구씨 믿음 좋으시네요, 격려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 인간들은 맹목적 믿음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뭘 믿는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아무런 기초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은 저절로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맹목적 믿음에 이은 두 번째 거짓된 믿음은,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지식적 믿음. 지식적 믿음으로도 구원 얻지 못해요. 지식적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역사적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조상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나온 영화도
다 봤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장군이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 왜군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삶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순신 장군에게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에게 호소한 적도 없어요. 왜요? 그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그 지식 자체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리문답의 답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굳은 신뢰라는 말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것이 굳은 신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진리가 오늘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예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게 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양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동력이고, 그 삶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예수님 그냥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세 번째 거짓된 믿음은,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세습적 믿음.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세습적 믿음. 성경에서는 세습되는 것들이 있어요. 왕권이 세습이 되고요. 제사장직이 세습이 됩니다. 세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대를 이어서 물려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산도 세습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양도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21문의 또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믿음의 가문이 대단하죠. 근데 믿음의 가문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자녀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사위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손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시아버지도 없고 조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뭐만 있어요? 아들, 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시다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이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은 나의 소유입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자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부모가 먼저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 걸음 한 걸음 찍은 그 발자국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죠. 많은 봉사들이 있어요.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사역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화면을 보는 여러분은 우리 초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내일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 오늘 무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일 수 있고 마지막 성도일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서도 학교 교사들이 교권이 무너져 내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일학교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커다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어디서 그들이 듣겠어요? 주일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죄와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서 그들이 그 구원의 길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학교만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서울대를 간다 한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을 쏟아부으면서 학원에 다닌들 참된 위로를 누리며 인생 복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작지만 큰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주일학교는 지금 작아 보일지라도 가장 큰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유업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초원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이에요. 끝으로 거짓된 믿음 네 번째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개별적 믿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개별적 믿음이 아니에요. 개별적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옆에 사람이 뭔 상관이냐는 식의 믿음이 개별적 믿음인 것입니다. 21문의 답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대답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다른 이에게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공동체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머지않아 그 믿음이 파산하고 말 것이에요. 미국 서북부에 오레곤 주라는 그런, 미국에 이제 주들이 많잖아요. 50개 주가 있잖아요. 오레곤 주라고 있습니다. 그 주에 레드우드라는, 한번 들어봤을지 모를 거예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특징은 혼자 있는 법이 없어요. 빽빽한 집단으로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의 그 나무 한 그루의 높이가 건물 25층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한 나무고요. 사람이, 성인 남자가 10명이 팔을 붙잡고 나무를 둘러쳐야 겨우 그 나무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레드우드가 뿌리 내린 땅은 그 커다란 나무가 있을 만한 그런 땅이 되지를 못한대요. 그 나무가 그렇게 크니까 뿌리도 깊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뿌리는 불과 한 5m가 채 한 3m 정도밖에 안 된대요. 땅이 얕고 그리고 바위들도 있어서 뿌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커다란 나무들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그 뿌리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서로 얽혀 있어요. 옆에 나무랑 앞뒤에 나무들이 뿌리들이 서로 다 뒤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그 뿌리가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이나 이런 태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나무들처럼, 그래서 그 나무들을 서로 우리가 주일에도 또 인사도 하고 구호도 외칠 수 있고 하잖아요. 그 레드우드의 구호는 이런 걸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서 있고 너는 나 때문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말해볼까요? 시작. 저는 당신 없이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없고 당신은 저 없이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잘못된 믿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믿음은 첫 번째 뭐가 아니에요?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지식적 믿음, 역사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내용들을 인정하고 그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만,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계세요? 살아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삶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사랑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뭐가 아니다라고요? 세습적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내야 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커가려면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그 걸음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에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아직 작을 때에 믿음의 본받을 수 없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 금방 잃어버리기가 쉽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믿음은 어렸을 때 세워주지 않으면 좀처럼 그 믿음 세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개별적,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혼자 구원받고, 세상 노래 중에 나 혼자라고 하는 말도 있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믿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미국의 레드우드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거센 태풍에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만이 예수 믿고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우리를 각자 살게 하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은 이 안에서 서로 나는 당신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당신은 나 때문에 믿음 생활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접붙여져 살고 계신가요? 아멘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초원교회는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들에 예,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초원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절히 또한 필요로 하며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덮어놓고 믿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믿음의 대상이 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로를 지탱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공동체,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씨가 또 비바람이 하나님 그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 활짝 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저희의 몸과 영혼이 주의 은혜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